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 이어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신 이 말씀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결론적으로 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아끼셔서 이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내게로 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질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주함이 있든지 이 시간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넉넉한 품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져요 갈수록. 할렐루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을 찝는 심령의 통회함에 어떤 회개의 시간 또는 회개의 시간 또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좀 않아요. 되게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닥 이렇게 막상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에서 30절까지 이 본문이 크게는 전반부, 후반부,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20절하고 24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까지는 택한 자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쉬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도시들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그 사람들, 그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고 왜 회개하지 않냐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드러난 도시들을 보니까 어떤 도시들인가 하고 보니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와 두로와 시도온이라는 도시를 들어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들인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좀 너무 머네요. 대충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 쭉 요단강 따라서 내려오면 이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이 서쪽 편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이겠죠. 여기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요 유대 지역 북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니키아 나라의 이 지중해 쪽 두 항구 도시예요.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신과 벳세다는 여기 갈릴리 바다를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편에 위치한 또 이 해변이랑 가까운 도시들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대충 위치가 돼요. 저 도시들이 등장해서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주로 사역하셨던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주축으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지 못한 지역의 이름인데, 중세의 어떤 그 주석에 의하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53가지 된다라고 기록한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이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도시들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이 됩니다. 반면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일단은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베니게라는 이방 땅이었고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들은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렸지만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유한 항구 도시들 이런 곳은 어때요? 보통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한 곳이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타락한 풍습을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들 이사야서서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을 두고 예수님께서 뭘 비유를 하신 거냐면 권능을 더 많이 행한 벳세다와 고라신이 더 책망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가버나움의 비유는 더 강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땅이었죠. 근데 당대에 엄청 타락한 도시여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그래서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타락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만 남았지 지역 자체는 아예 없어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기적을 보았고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더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하면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아니 기적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능력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차원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자체가 패역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 회개에 대해서 비유하니까 개인의 회개가 아닌 공동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회개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공동체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이타적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말합니다. 다시요. 공동체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타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의 결단. 예컨대 우리 교회만 하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반복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몇 번 했죠? 한 3번, 4번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는 말로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입니까? 실제로 사랑하겠다, 실제로 축복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결단의 인사입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의 결단을 하는 인사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전제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의 근거가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가능한 근거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발동된 회개는 나로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회개가 나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표현해요. 이기주의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서구 사회 다 뭐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합니까? 개인주의 사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개인주의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선되는 것이 이 시대는 지극히 상식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공동체, 도시 공동체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는 도시 공동체의 교만을 지적하고 도시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라는 개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뭐보다요? 너보다 견디기에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20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면 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너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수로 바꾸고 있어요. 너희들의 문제는 곧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도시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 공동체가 타락한 이유는 너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시의 모든 영적 문제는 나의 영적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 샬롯집이라는 도시를 영적으로 혼탁하다, 복음의 빛이 어두워졌다, 다른 미국 사람들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한인 공동체는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괜찮다라고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죠.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착각하는 신앙, 오늘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만 보면 게으른 신앙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안주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안주하는 신앙인으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주하는 신앙 때문에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이 도시도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주 그 적실한 지적을 한 신학자가 있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신학자인데 저희 교단이랑 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윤리학자로는 당대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진짜 위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교회나 세상에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 사는 모습과 똑같고 내가 사는 신앙의 모습이 내 주변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속한 이 한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한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이 도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의인 5만 있으면 10만 있으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이 한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힘과 의지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능력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 스스로는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도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발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지만 진리에 가깝다. 진리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정말 내 약점, 내 연약한 점, 내 한계를 직시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한계를 깨달을 때 공동체의 한계도 깨닫고 그 개인이 발전하고 공동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내 삶은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하는 것이 그 능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얘기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공동체 회개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모두 다 사실은 해결책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제의 실천적인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여러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5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든 비유에서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마치 고라신이나 벳세다 혹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나로도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 왜 어린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무능하다는 표현이에요. 연약하다는 표현이에요. 어리석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정을 오히려 긍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지혜와 슬기가 오히려 부정적이고 지금 어린아이의 이 무능과 어리석음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본인이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철저히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을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아빠에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의존성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어린 애들은 여러분들 뭐 아이들 키우신 분은 당연히 아시지 않겠어요? 아주 뭐 갓난 애는 물론이고 조금 커도 이 아이들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이나 지혜나 슬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힘만 의존하겠다는 그 절대적 의존성을 상징하는 존재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 절대적인 의존성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슬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위에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아들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계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시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당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부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주중에 저희 애가 쇼츠를 보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웃다가 웃음을 멈추고 저에게 아빠 이것 좀 보라고 해서 딱 보여준 쇼츠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 제 생각에 제가 등치로 봐서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애 같아요. 등에 가방을 메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문이 닫혀가지고 애가 혼자 타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쇼츠의 뒷장면이 놀랍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를 딱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자마자 기적과 같이 문이 쫙 열려요. 진짜 이거 진짜 나온 얘기예요. 진짜 나온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지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바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문 열리는 그거 있잖아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열려라 참깨. 예?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아멘. 또 하면 딱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보았듯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 말씀 듣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대단하고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나는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된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이 받는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초대를 하셨는데 뭐라고 초대하셨냐면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대의 말씀은 어느 특정 누구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뭐를 깨닫는 사람입니까? 뭘 깨달아요?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건 내 한계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땅을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뭡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 짐 하면 우리가 철로역정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 철로역정에서도 짐을 지고 있다가 이 크리스찬이 이제 딱 짐을 내려놓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은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을 우리가 메고 있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로 이제 이게 이해를 저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짐을 벗겨주셨다, 내려주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짐을 내려주셨다, 벗겨주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얻게 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히려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전히 그 짐이 어깨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짐과 같을까라고 하면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의견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죄의 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얹어져 있었던 율법의 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벗어버리게 되는 죄의 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문제들의 짐이 해결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쉼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둘째 해석은 좀 달라집니다. 둘째 해석은 뭐냐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구약의 전승을 따라,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조항을 쫙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준 게 있어요. 613가지나 됩니다. 이 율법의 짐으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넓게 보면 첫째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 특별히 마태가 의미하고 의도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본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이후로 예수님이 줄곧 어떤 것을 반복하시냐면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로 주제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11장 첫째 부분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를 비판하셨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셨던 도시들이 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메시지에서는 계속 당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나 율법관들,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해서 율법의 짐을 지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는 아주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20절에서 27절까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에 병행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병행구절로 같이 있는 거는 문맥상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마태가 이 본문에서 이 위치에 이 본문을 집어넣고 또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를 집어넣은 건 마태가 이 본문의 이 위치에 이 메시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고 있었고 구약의 전통에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이 다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의 짐에 헤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서 30절까지 해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멍에 아세요? 멍에? 멍에.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자, 멍에는 소가 일할 때 어깨에 매는 그 농기구예요. 농기구. 근데 이 멍에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멍에는 보통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소 한 결이가 끌게 돼 있어요. 소 한 결이는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고 소 두 마리가 함께 끌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소 한 결이 두 마리 소가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저 멍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짐과 멍에는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메어야 하는 율법의 짐을 누가 함께 메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메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율법의 짐을 내가 혼자 메고 끙끙 메고 내가 율법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쉽고 가벼워요. 왜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요 한 마리 이 소에게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메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짐을 다 부담해 주시니까 같이 메고 있는 너는 이제 좀 쉬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쉼과 평안의 메시지예요. 죄의 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여전히 뭡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는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주의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메어야 되는 순종의 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우리말로 조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함께 지고 있단다.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충분히 그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게 완전히 의존하거라. 그러면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고 능히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함께 지고 있단다.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충분히 그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게 완전히 의존하거라. 그러면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고 능히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결국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컨대 참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은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회개가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의 죄, 율법의 짐, 순종의 짐을 여러분들 어깨에 한껏 메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순종으로부터의 자유함,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메시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 미래에 진짜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가 드러난 것이, 실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혹은 너무 가볍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말씀의 짐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그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 1분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많은 말씀들, 놀라운 기적들 아버지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의 힘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의존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실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 삶에 무수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메시지와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실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짐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 주의 딸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짐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짐들 다 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나의 모든 죄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은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평안과 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음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